말씀을 가지고 예배 재단을 보수하라, 예배 재단을 보수하라, 계속해서 예배 시리즈 하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로 설교하니까 되게 좋네요. 3주 만에 마이크로 설교하는 건데요. 여러분 슬로건이라는 말 아시죠? 슬로건,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행동 강령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슬로건이라는 말은 중세 영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당시 영국은 앵글로색슨족과 켈트족 두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한 공간에서 두 부족이 살고 있다 보니까 늘 세력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부족 중에 켈트족이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이면 갑자기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흉. 그러면 여기저기서 흉 한번 해볼까요? 이 흉이 뭐냐면 당시 켈트족 영주의 성이 흉이었어요. 영주의 그 성을 이 병사들이 함께 외치면서 이 영주를 중심으로 이 전쟁에 우리가 이기자라고 이야기라는 어떤 결의를 다지는 이야기였겠죠. 그게 바로 슬로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고난을 받아야 한대요. 근데 여러분, 고난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하기 싫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건 그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내 삶이 막 어려운 걸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생긴 고난이지 그 예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그걸 자꾸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고난 주나, 그거 여러분 죄의 결과물로 일어난 고난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는 고난은 뭔 줄 아세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고 전혀 고난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평가 뭐라 그러냐면 좋은 군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경안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회사 출근 안 하고 예배 오면 내가 고난 받아요, 안 받아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안 와요? 그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켈트족 병사는 사기를 다지면서 흉이라는 슬로건을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슬로건을 외치면서 믿음을 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바로 요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큰 글씨만. 권사님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여러분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이 모든 면에서 깊어지고 모든 면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장 깊어져야 될 것, 또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견고하게 자리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1월 내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예배 재단을 보수하라예요. 예배 재단을 보수하라.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 대결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바로 재단을 보수하는 거예요. 재단을 보수할 때 돌 12개를 취해서 그것으로 재단을 이렇게 쌓습니다.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12지파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쌓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몸,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몸, 한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한 몸,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보수한 겁니다. 제단을 다 보수하고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건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한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원하시죠? 그때 하나님 이거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이거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은 잘못된 기도예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는 게 맞냐? 하나님 이걸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기도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목적이 기적에 있냐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냐 완전히 다른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방금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자 뭐 길게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한 몸으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건강해지고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 제단을 보수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예배 제단을 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물론 이 몇 주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긴 했지만 또 오늘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이라는 건요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쌍방간의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한 가정은 어떻게 하냐면 신랑은 신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신부는 신부의 역할을 감당해야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어제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저랑 이제 교제를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의 새 가족을 돌보면서 있었던 일을 참 안타깝다고 하면서 나누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자매가 산후 우울증에 걸려 있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남편이 저처럼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축구만 하러 돌아다니지 이 아이를 전혀 돌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이 엄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요즘 감기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약만 사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이 나 안 본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목사님이 그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와서 이제 저랑 통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걱정된다. 왜 걱정되냐 그랬더니 아마 오늘 그날도 축구하러 가신 그분, 아이 안 보고 나간 그분은 아마 학습될 거다. 자기가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도와주는구나. 이 학습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더 당당하게 나갈 거다. 사람이 참 못된 게요. 누가 도와주면 감사해야 되는데요. 또 도와주겠지. 이렇게 학습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정 이혼 숙녀 캠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혼 숙녀 캠프 이렇게 TV 보면 어때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 안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고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해야 언약 관계가 온전히 성립돼서 그 가정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겁니다. 맞죠? 네. 여러분 설거지 도와주는 겁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냥 남편들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들이 저에게 레이저를 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도와준다 그랬다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신 분이 아니 목사님 뭘 도와줘요. 목사님네 집 일인데 그냥 하셔야지.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저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더라고요. 맞아. 우리 집 일을 같이 하는 거지. 청소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우리 집 일을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 바르고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언약이라는 건 쌍방간의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책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일상에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일상에서 별로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도 사실 책임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책임감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본문 말씀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쓴 성경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바울이 쓴 모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로마서도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딱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1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행위 예배입니다. 봉사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헌금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예배를 말하지 않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영적이라는 거는 막 이러고 막 영적이라는 건 뭔가 막 불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요즘에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대요. 거기서 보면은 들은 얘기예요. 저도 영화를 보고 싶은데요.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어. 개구리처럼 팔짝팔짝 뛰면서 막 이런 걸 영적이라고 한다니까요. 기도원에 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갔는데 보통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봤어요. 도대체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씩 웃으면서 얘기해요. 안테나 세우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영적인 게 아니라 미친 짓.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요. 그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가 영적 예배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걸 자꾸 신비적인 걸 찾지 마세요. 지극히 육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 만물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네 멋대로 과일 따먹으라 그랬죠.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었죠. 말씀으로 만들었으면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는 행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먹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게 다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그거 다 회복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은 영적인 거예요. 죄 짓는 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걸 육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이게 영지주의라는 초대 교회에서 계속 성경에 나온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너무나 깊게 들었다고요. 신비스러운 거, 그럼 영적인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그거 신앙 아니라니까요. 육적이라 그러면 뭐 죄 짓는 거 이런 게 말하는 거. 죄송해요. 학생들이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부부간에 아름다운 성관계 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교회 안에서 못하는 줄 아세요? 육적인 거라고 가르쳤거든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요? 아가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영적 찾는데 다 육적이야. 그게 이단적이고. 진짜 영적인 건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말씀에 채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은혜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현장으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불러응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로 가야 돼요. 레위기는 성경에 가장 예배법, 제사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제물을 끌고 나옵니다. 그런데 곧바로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지 않아요. 제물을 끌고 나온 사람이 직접 뭐 하냐면 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물이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스스로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된대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 제물을 죽이고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각을 떠요. 피를 다 빼내고 각을 떠요. 양을 제물로 가져와서 양을 죽이고 각을 뜨는 작업을 누가 해야 하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는 양을 직접 죽이는 것부터 해야 돼요. 시작이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양을 죽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피범벅이 되겠죠. 예배를 드리는 현장은 피가 낭자하겠죠. 그렇게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요. 목을 자르고 앞다리 뒷다리를 자릅니다. 자를 때 칼로 안 되면 도끼로 찢겠죠. 막 다 튀겨요. 살도 튀기고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죠. 그 과정에서 양의 피와 살이 이렇게 덮이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땀 엄청 흘렸겠죠. 그러니까 땀과 피가 범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물 잡을 때 체면 치레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제사를 어디서 드리냐면 뜰에서 드려요. 지난주에 뜰 찬양, 뜰 알죠? 뜰. 성소,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뜰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와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찬양하면 그냥 내가 죽이는 작업이에요.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냥 손 들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양 크게 하고 싶으면 찬양.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막 크게 하면 저 사람 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유별난 거 없어요. 만약에 너무 이상하면 제가 절제시키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을 다 뜬 다음에요. 내장을 정리합니다. 이건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내장을 정리할 때 여러분 곱창 그 내장 정리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요. 이 대장 있잖아요.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예, 변이 들어 있잖아요. 그 변을 이렇게 물러 가지고 다 이렇게 해요. 그럼 거기 냄새 막 그러잖아요. 이 모든 건 누가 한다고요? 내가. 그럼 그때 제사장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음 이렇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거예요. 안내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예배는 여러분들이 드려야 돼요. 저는 저의 예배를 따로 드려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재물을 직접 죽이면서 재물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냐면 안수예요. 안수는 뭐냐면 네가 나다라는 행위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할 때 그런 의미로 저는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아픔이 내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재물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누구의 예배예요? 각 개인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각 개인의 예배니까 개인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게 없으면 살아있는 재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 의지 죽이고 내 방법 죽이는 것. 그래서 예배는 나를 죽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상황은 찬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거 죽이고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 상황은 찬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막 무너질 수도 있어요.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왜요? 내 걸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여전히 엄청 많대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부득이하게 아프셔서 또 병원에 계셨을 때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마음 너무 귀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너희 몸을 드리래요. 그럼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몸을 드린다는 건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 나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예배해? 이거 예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이지 않는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첫 주에 교회 오신 분들 중에 뭐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셨는데 성찬식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매맞게 하는 행동이에요. 가족들이 막아야 돼요. 왠 줄 아세요? 피값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니까요. 예수를 안 믿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성찬식 하잖아요.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분 징계하신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아무렇지도 않게 성찬 대하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세요? 성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당하면 그게 정말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성찬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나 예배해, 나 마음으로 믿어.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영적인 예배를 전혀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 못해요. 왜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으로 누구나 선교합니다. 선교가 좋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으로는 누구나 전도 다 합니다. 전도가 누구나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선교, 전도 다 하나요? 마음으로는 누구나 이웃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마음으로 선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몸으로 선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드린다는 건 실제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내 손 잡아주소서.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악기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는 하나님 앞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악기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손이 없는 분이 기도원 가서 박수 칠 때 이렇게 한대요. 박수 치고 싶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악기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20대 때 찬양하면서 새롭게 찬양하고 싶어서 예수님 찬양 이렇게도 찬양했어요. 악기로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악기를 못 따라잖아요.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 되게 웃기죠. 왜 어른들 그러잖아요. 술자리에서 숟가락 튕기면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나만 하면 왠지 막 이상해. 그 마음을 죽이는 게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있고 몸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불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택한 곳에 찾아가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경안교회에게 택해 주신 그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택하신 예배당에서 우리 몸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셔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떨어집니다. 예배 제단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두 번째 조건, 몸으로 와서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부름할 때 제가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영적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형식적인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은요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형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이 성령을 가로막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은 컴플레인을 당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12시가 넘어가요. 그리고 12시만 넘어가면 성도님들이 배꼽 시계가 울려가지고 자꾸 뒤를 쳐다봐요. 시계를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원할 때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에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원할 때 역사하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세계적인 설교학자가 부흥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부흥을 갈망하는데 부흥이 왜 일어나지 않는 줄 아냐? 하나님을 내 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정해진 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왜 은혜가 큰 줄 아세요? 그때 은혜 되는 대로 설교하잖아요. 은혜 되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면 그 기도를 막 긁고 물론 밥은 먹어야 돼요.
그래서 때론 시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뭘까요? 신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호흡, 생명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누가 생명을 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다해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그 호흡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 어떻게 예배하라고 얘기하냐면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진정이란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면서 예배하면서 이게 진리야, 이게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을 놓은 대로 예배해요. 자기의 틀에 갇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는 좋고 저런 예배는 나빠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하자면 내 안에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어떤 사람은 전통적인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전통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열린 예배로 고정관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배는요,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처럼 3-4시간 찬양하다가 말씀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예배했어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이 초대교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때론 그래서 우리는 찬양만 할 수도 있어요. 이 주일 예배 때 찬양만 할 수도 있어도 그게 예배예요. 때론 말씀만 계속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때론 우리가 예배 때 기도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라는 성경이에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예배를 책망하면서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내가 주인인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을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윗사람에게 선물로 그런 것을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도 안 받아주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인 내가 그거 왜 받아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뜰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온전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다 내나 팔아도 값어치가 없는 그냥 형식적인 가인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제물을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기라는 성경을 보면 말라기는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말대꾸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면 말대꾸하고.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 그때 저 드렸는데요? 아니야, 너 저는 것 병든 것 들었어요.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께 계속 말해요. 말대꾸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하시냐면 말라기 2장 23절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23절. 제가 안 드렸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이에요.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아니하면,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복 그 자체를 저주해버리겠대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또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예배 드려봐라. 내가 너희들이 쌓아놓은 똥을 네 얼굴에 발라줄게. 아까 얘기했죠. 제물을 드릴 때 대장 청소할 때 오물 나온다 그랬죠. 그 오물을 내가 발라가지고 네 얼굴에다 발라줘 버릴게. 그렇게 예배 드려봐.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사람은 누구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기준은 경험과 지식을 통해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만큼, 자기가 아는 만큼만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자일수록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성경의 기준과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기준을 계속 충돌시켜요. 그래서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내 기준을 꺾어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배도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젊습니다. 젊은 목회자로 과제가 있어요. 지금의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와 이어지는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한 명.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과제는 어른 성도와 다음 세대의 간극에 있는 이 예배를 어떻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있어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예배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원로 목사님께서 했던 전통적인 예배, 그거 잘못된 예배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은 채 예배를 변화를 준 겁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할 때 아마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편한 마음이 드실 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 불편함의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거여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런가?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은 불편함이라면 그건 끝까지 불편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면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앞으로 저는 예배를 많이 변화시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예배가 막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라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찬양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말씀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짐은 곧 국가다라는 말을 남긴 프랑스의 루이 14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루이 14세는 5살의 왕이 되어서 72년 동안 집권을 합니다. 루이 14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나라가 부강해졌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왕, 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좋아할 만한 행동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루이 14세는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늘 주일에 예배에 왔습니다. 루이 14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걸 보고 이 루이 14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아첨하는 자들이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항상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때 당시 페넬론이라는 설교자가 그 예배당의 설교자였어요. 하루는 이 페넬로 선교사가 이 왕을 제외하고 예배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오늘은 왕이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안 온대요. 주일이 됐습니다. 왕이 예배로 왔습니다.
평상시 때는 왕보다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있고 여기저기 찬양단도 하고 막 성가대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이 설교자인 페넬론에게 가서 왕이 물어봅니다. 아니 설교자님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때 페넬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임금님이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광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러 오고 누가 왕에게 아첨하러 오는지 보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 평상시 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